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사사 기드온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사사입니다. 또한 결과적인 행동으로 왕으로 군림하긴 했지만 처음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찾아온 40년간의 평화와 또 풍요의 시간 속에서 당시 왕들의 패턴에 따라 많은 아내를 두었고 이로 인해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몰려와서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모습에서 기드온은 아마 자신의 위치의 대단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거절했지만 왕같이 살고 싶은 욕망은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삶의 모순입니다. 말로는 여호와께서 왕이시기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에봇을 만들어 왕같은 삶을 산 기드온의 모습.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드온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왕이라고 또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삶에서 그분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말로만 신앙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들여다보면 각자가 다 자신의 삶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삶에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악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넘어서 이제 대놓고 자신을 왕으로 만든 자, 바로 아비멜렉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 자신에게 지배당한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는 아니지만 왕이 되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아비멜렉을 이렇게 사사로 규정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사사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사건도 하나의 일탈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분류되건 아니건 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것도 물론 부정적인 쪽이겠죠.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외부적으로 왔었던 그 위협이 내부적인 갈등들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재되어지는 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제 자신들이 세운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억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양상이 외세의 수탈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죄악의 상장이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범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이 사사기 사건은 시작합니다. 8장 33절, 34절,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배반의 상황들, 이스라엘의 범죄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그나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여기서 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등장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브릿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의 바알이나 아니면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둥의 신 바알을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후자, 즉 엘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싣고 있는데요. 사실 바알이든 엘이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 가나안의 신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그를 깊이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의 이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은혜에 부응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기드온의 자손들을 외면했습니다. 기드온의 자손들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때 그들의 은인이라고 여겼던 이 기드온 자손들에게 적절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기드온의 자손들 역시 그들은 제대로 대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이 범죄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사실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으로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이를 벌인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함한 외갓집, 친척들에게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론조사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실용성이죠.
이 실용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이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죠. 그 한 명, 이 한 사람은 바로 너희들의 고륙, 너희의 형제, 너희의 친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혈연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장소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살고 있는 곳이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혈통인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반 이방인으로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특화시킨 것으로 그들과 피를 나눈 자신이 바로 70명이나 되는 복잡한 사람들의 다스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 술수인 것이죠. 혈연을 내세운 정치적 술수를 아비멜렉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비멜렉의 이 계획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의 호소에 넘어갔고 은 70세겔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이 준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로 가서 그 형제 70명을 살해합니다. 특히 이 잔인한 이야기 속에 5절에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쳐들어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들의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 70명을 모두 잡아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한 바위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가 쪽은 포섭하여서 자기 사람들이 되게 하고 자신의 친가 쪽 사람들은 전멸시킨 것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영감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았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 첩의 아들로 인해 대접받지 못했었던 그 차별에 대한 복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안에 상당한 종교적 부패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바로 그들이 고용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치 자금. 아비멜렉이 이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정치 자금, 이 돈이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간단히 얘기하면 이교도에게서 흘러들어온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기둥곁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기둥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바알 종교에서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기둥은 흔히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기드온의 이교적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배교 행위가 아비멜렉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교도적인 이름을 앞에 둬서 여룻바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포함한 기드온의 아들들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린 심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그 반대의 상황,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 상황으로 내몬 것에 대한 심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잔혹한 피해 숙청이 끝나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요담이 유일하게 생존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요담은 남쪽에서 세겜을 내려다보는 그리시산 꼭대기로 가서 비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도주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전할 수 있는 음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8장에서 세겜의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진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세겜 사람들처럼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로 인해 저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담이 비난하고 있는 내용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기드온보다 먼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했었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선지자의 이야기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은 이제 나무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먼저 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이 줄기가 비어도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산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열매를 얻으려면 7년을 키워야 하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이제 다 성장한 나무가 되어지는데, 성장한 나무는 1년에 반톤 가까운 열매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람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도 이 가나안의 7대 산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포도나무는 빨리 자라나는 관목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역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래서 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과실나무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가시나무는 어떠한 이익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가장 자격이 없는 이 아비멜렉만이
왕권에 대한 야심을 품고 음모를 꿰었고 세겜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 우화 속에 담겨진 요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권의 문제가 아니라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16절을 봐도 결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겸손해하며 직책을 거부하는데, 결코 직책과 또 직분들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들을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 상황은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런 아비멜렉에게 동조한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는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요담의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예전에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그들에게 베풀었었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압은 끝으로 만일 아비멜렉과 공모한 세겜 사람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그들이 기뻐할 것이고, 불의한 일이라면 그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2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사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담의 이야기 가운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을 원하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영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을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선언을 요담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요담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 그렇다고 그의 확신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일에 대한 결과, 이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들의 행위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의한 연합을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담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3년은 사사기에 기록된 어느 이방인들의 억압이나 사사들의 통치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건하지 못한 이 연합을 오랫동안 묵인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세겜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을 다 강탈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지역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의 등장으로 이 반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라고 기록됩니다. 세겜인들이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쁨에 들떠 술을 마시는 이 분위기에서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알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알이라는 이 사람은 2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몰의 아들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순수한 세겜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과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수한 세겜인인 가알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가알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을 현혹할 때 썼던 혈연 중심의 그 주장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진짜 세겜 사람이 나타나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알은 29절에서 군사를 일으키며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세겜의 반역과 이 가알의 도전은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부하인 세부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알은 굉장히 위풍당당했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아비멜렉을 상대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스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냈다라고 이 전쟁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이튿날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농사를 위해 밭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이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갑자기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황폐를 상징하는 저주의 행위로 소금을 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세겜 망대에 있는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노에 가득 찬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작을 만들어다가 이 피신한 이곳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남녀 1000명을 불태워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이 세겜을 불태웠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성취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에 그들의 죽음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이 단지 윤리적인 인과응보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신적 인과응보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몰살한 것은 그들의 고륙, 그들의 형제였었던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모두 몰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에게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의 어머니의 집까지 몰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고 당장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움직였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몰살시킨 아비멜렉의 이 행동도, 이 잔인한 행동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세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이제는 아비멜렉의 차례입니다. 아비멜렉은 멈추지 않고 세겜 북동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이 데베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데베스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데베스가 세겜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지금 이 세겜에 승리한 이 여세를 몰아서 영토 확장에 아비멜렉이 나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가 됐건 상관없이 이 아비멜렉은 지금 이 데베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게 되죠. 이에 따라 이 주민들은 그 당시 성읍 중에 그나마 이제 견고하다라고 알려져 있던 망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망대는 일종의 요새로서 피난처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에 대해서 이제 세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 망대에서 불을 질러서 이 데베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비멜렉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불을 지르기 위해 이 망대에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접근을 했다가 성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아비멜렉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여자들은 이 성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고 있었던 그런 무거운 물건을 던져서 망대에 접근했던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쓰고 있는 그 작은 맷돌에 맞아 결국 아비멜렉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이 아비멜렉은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영원한 수치죠. 역사에 그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기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분명 말씀은 이 청년이 아비멜렉을 찔러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상황과는 별개로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청년이 아비멜렉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과정이 상세하게 전해져서 그의 처지를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후대에 요압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원한 수치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비멜렉처럼 죽임을 당한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무기를 든 자신의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달리다 최후를 맞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왕과 비공식적인 첫 왕의 최후는 이렇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의 최후는 이처럼 허망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56절, 5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마지막 신학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의 죽음을 가벼이 여겼고 또 죽이는 순간뿐만 아니라 형제 한 명당 은 한 개를 계산해서
은 70개를 주고 사람을 사는 장면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이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을 쉽게 여겼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륙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몰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 가장 값싸고 초라한 그런 죽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처음 등장한 이 왕권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분명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을 세웠으니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끈 게 아니라 오히려 안티사사, 적사사와 같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인과응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반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비멜렉은 한 여인에 의해 죽었는데 그가 세겜에 사는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할 때 여룻바알의 70 아들보다 한 사람, 자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낫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제 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하나,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아비멜렉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 또한 신적 인과응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복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으로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와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 연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권력욕, 사람욕,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그것만을 추구하다 결국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은 외부의 위협만큼, 아니 어쩌면 그 어떠한 외부의 위협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에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여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붕괴되어 간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부에 자리한 죄악, 그들 사이의 반목과 그들 사이에 자리한 시기, 질투와 같은 그 모든 죄악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어져 가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전형적인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형제, 자매도 없이
그렇게 다 죽이고 오직 권력만을 얻기 위해,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해 달려갔었던 인생이 바로 아비멜렉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합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어지니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사기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